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려져야지만 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는 일계명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그 삶에는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체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또 운영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한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탄하십니다.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상기시키면서 자 이제 큰일 나지 않았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위선을 끊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탄식으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담을 쌓고 그 담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못지않게 선교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많은 랍비들이 선교를 독려했고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프로젤럿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프로젤럿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프로젤럿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담을 지킬 것을 얘기를 했지, 율법 자체를 지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또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프로젤럿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100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세의 본질적인 문제를 뭐 금이나 아니면은 뭐 거룩한 예물이나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하냐 아니면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하냐, 혹은 예물이 거룩하냐 아니면은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거룩하냐, 이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책임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공격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서기관들은 그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11조를 열심히 드리는데, 율법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들,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개 다 지켜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부정한 곤충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때는 포도주에 만약에 하루살이가 빠졌다면은 그것을 걸러내고서 먹는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그 법으로는 버려야 되겠죠, 다요. 예수님은 또 다섯 번째로 탄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또 위선을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책망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위선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